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은 심각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스스로의 몸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코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보면 합당치 않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병 고치려고.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합당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만 뭐지? 이런 생각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집안 또 바깥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왜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니까? 하나님뿐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인간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인 예수가 갑자기 지붕에서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는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한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죽여야지. 이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 마음이 요동치며 신성모독이다,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도 알아 너희의 마음을. 너희가 왜 마음이 요동치고 그렇게 수군대는지 나도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표현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온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가 나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너희의 죄로부터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어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귀가 막혔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지능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의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해서 그가 걸어가는 상황을 보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 자기들이 만든 이런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다른 것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도 자기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그 말씀이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시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메시아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생각의 틀은, 그들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 프레임은 너무나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그들의 인간적인 신앙의 틀은 결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주저없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안에 자기가 만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어 버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고 메시아일 수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 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첫 마디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도전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 분명히 중풍병자에게 병 나았다,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일부러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일부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온 청중들의 마음을 요동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 부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부시지 않고서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인간이 만든 신앙의 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큼 막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강력한 인간이 만든 신앙의 틀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겐 없을까요? 여러분에겐 없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성육신하여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의 프레임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을까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오직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그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 틀이 깨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 가운데로 몰아서 흩어버렸어요. 싹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단해서 내가 필요한, 내가 추구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말씀만을 얻어간다면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을 정말 이렇게 악랄할 정도로 그 사역을 방해하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나요? 유대인들입니다. 맞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의 틀에 생명을 걸고 그건 복음이 아니야 하고 죽도록 쫓아다녔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도록 싸워야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부셔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그 잘못된 신앙의 틀이 훨씬 더 강력하고 많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성의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에 당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아니요, 인정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걸 뛰어넘어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신앙의 틀에 갇혀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성경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욥. 그 유명한 욥. 욥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고난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죠. 뭐죠 하나님? 나는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고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친구들과의 대화들 속에서 계속 전개가 되어지죠. 그러다가 욥기 38장으로 가면 욥이 누구를 향해 묻냐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신랄하게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욥에게 대답하시죠. 욥기 38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나?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뭐라고요? 막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욥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그거 아냐? 보기는 했니? 그게 뭔지는 이해는 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의 틀 안에 있는 한 내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너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 신앙의 틀 안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한 나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이 몸부림 밖에는 칠 수 없는 그런 삶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사실은 더 황당한 사건입니다. 한 관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관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통곡하며 울기보다는 뭘 하냐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만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사자라는 입장을 갖고 생각해 본다면 죽었는데 뭘 더 요구합니까? 죽었다는데. 죽으면 뭡니까? 끝이잖아요. 뭘 더 말하냐고요. 근데 그 관리가 뭐라고 했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 관리도 알았다니까요. 방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절묘한 겁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갑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어디로? 죽은 시체가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세요. 이게 지금 앞에 중풍병자 사건하고 같은 맥락, 같은 주제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세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살리실 거면 그냥 살리시면 되잖아요. 그럼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것이 확실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 부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만이 하나님이야,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철저하게 깨 부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녀를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은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엇을 부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깨 부수시는 겁니다.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내려서 300만 명을 먹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시체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그러면 신앙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벗어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철저히 그 신앙의 잘못된 틀을 깨 부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 이것을 깨달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요.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그 신앙의 선배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삶에 나타날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다윗이 사울왕의 다윗을 잡으려는 하여튼 잡으러 쫓아옵니다.
도망가다 못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도망할 데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하냐면 적국인 다윗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뭐하죠? 블레셋 왕 앞에서 수염으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체 합니다. 연기자였던 것 같아요. 수염을 흘리며 미친 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이 속아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 한적한 성으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냥 거기 있어.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그냥 거기서 살아. 근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시글락에 가서 다윗의 가족들과 그 부하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거기 잠시 머무릅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잠시 어디 나갔다 온 사이에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 가족들과 재산을 몽땅 다 싹 쓸어서 가버립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은 불타고 있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빼듭니다. 누굴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요.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이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건 뭐 억장이 무너졌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기 위해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안 죽이고 피신해 지금 블레셋까지 도망왔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다윗인데 거기서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인정하시겠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뭐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삶의 벼랑 끝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에스라서 말씀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왜 이 본문을 정했냐면 에스라서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는 표현을 에스라가 자주 사용해요. 여러 번. 근데 그 표현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세 가지로 짧게 전합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에스라와 2차 포로 교환자들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성경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첫 번째, 레위인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에스라서 7장에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교환자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읍니다. 근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교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완공되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에스라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들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없었냐면 에스라서 8장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러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요. 뭐 해야 되는데?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에 주력이 되는 레위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안 모인 거예요.
왜 안 모였는가는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이건 다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요. 안 모였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여 옮기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면 처음에 무슨 마음부터 들겠어요? 뭐지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이거 뭐야, 형통에도 시원찮을 판에 나를 도와 가장 핵심적으로 일해야 될 레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고. 그 상황에서,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랬더니 8장 18절부터 19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연달아서 읽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레위인이 단 한 사람도 아와 안가로 모이지 않았을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으셨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다 모으셨어요. 첫 번째 사건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사건은 성전에서 드려질 기명과 예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다 가져갔죠. 그래서 일부는 고레스 왕 때 돌아왔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정상적인 그 솔로몬 성전 시대처럼 이루어져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나 2차 포로 교환자들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재물이니까, 굉장히 귀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에스라가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에스라서 7장 28절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8절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보이십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부분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누구한테서? 왕과 왕의 방백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사람들 앞에 그가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함으로 그들이 재물을 모아서 성전에 드리도록, 바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8장 25절 따라와 보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굳이 지금의 화폐로 환전하지 않아도 그냥 어림잡아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에스라의 손에 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세 번째 사건이요. 세 번째는 귀환하는 모든 여정길에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대적과 강도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왜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죠. 아녀자와 노인들과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으니까 얼마든지 노력해서 빼앗을 수 있는 먹잇거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훔쳐갈 것은, 도전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새벽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22절 말씀이요. 8장 22절 말씀 후반부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자기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요. 페르시아 왕에게 보병과 마병 군사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뭐 했다고요? 포기했다고요. 미쳤죠? 미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미친 거 맞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거든. 근데 이걸 신앙 안에서 풀어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31절이에요.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31절이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8장 23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나는 내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겉모습만 신앙인인 그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예배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보다도 나 홀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33절이요.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처럼 당연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성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당연한 말씀이 내 신앙의 틀에 갇혀 있으면 당연한 말씀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지금 깨 부수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삶에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은 그분들의 사역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부분이 성경에 각각 나눠져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 계획을 하실 때는 누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성취에서는 누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십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 맞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점으로 누구의 시대가 열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전면에 등장하신다는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부정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 부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우리의 잘못된 그 신앙의 틀을 깨 부시려 할 때 하나님 저항하며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그 바른 신앙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은 오직 본향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은혜의 깊은 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중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면 족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며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면 족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이 감사라 볼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짐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자포자기하며 절망하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있는 없는 문제들로 가득할 그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신앙의 틀을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오직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